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사실 다같이 속절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2절 받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2절 합독.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 더 옵니다. 뒤에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 6절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셨사오니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종일 주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시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옵소서. 졸음과 잡념의 영역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역사해서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악한 것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시고, 그 다음에 진리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는 일관성 있고 일체성 있는 그것. 그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진리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같아지고 하나님이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안다는 뜻이고, 안다는 건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삶을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볼 때에도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자유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 보물을 하늘로 옮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이유는 사람에게는 깨닫는 게 있어요. 즉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영적으로서 제일 귀한 자.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 돈 벌고 열심히 운동해 건강 챙기고 자식들 키우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의 그런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곧 시간입니다. 시간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 시간을 빼앗아서 오늘 밤 데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많은 걸 쌓아놓고 스스로 자만해서 만족해서 창고를 다시 쌓고 그곳에 쌓아놓고 이제는 인생을 즐기자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일 영광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영광 속에 즐거워해도 내일은 또 슬픈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염려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곧 우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가 주시는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오늘 내가 내 시간과 육체와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우리 천국을 갈 건데 천국을 예비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첫째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시적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 몸은 죽을 몸이죠. 죽을 몸인데 이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바꾸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제2의 생명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공부한지 몰라요. 물질이 있으면 세상에서 대우받아요. 가만히 보면은 부자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요. 가난하면 친척도 나를 무시를 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해. 이 물질은 사람의 제2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분명한 건 이 물질은 우리가 죽으면 그걸 끝이에요.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물질을 하늘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내 썩을 몸과 썩어 없어질 불탈 이 물질을 하늘로 옮겨 놓는 지혜로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신령 천국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 번의 삶이 있어요. 뱃속에서 10개월. 우리도 오늘 내라는 우리 며느리가 손주가 지금 나오려고 DDA가 선포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뱃속에서 이 10개월은 뭘 준비하는가? 나와서 7, 80년, 8, 90년 사는 그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태아를 이걸 계속 건강검진해가지고 무슨 질환은 없는지 여러 가지 그걸 파악하잖아요. 뱃속에서 잘못 만들어지면은 나온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장애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가 생기면 참 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이 뭘 결정합니까? 8, 90년이라는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또 육신의 삶은 성경에는 7, 80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80, 90, 100살을 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삶,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보물을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이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악한 시대고 악한 때예요. 그렇기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인생을 방황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대학을 못 가면 재수를 하거든요. 재수하면 몇 년 합니까? 1년 하죠. 삼수하면 2년 하는 거 삼수라고 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벌써는 재수, 삼수는 아무것도 아니요. 10수, 20수, 10년, 20년 금방 가버려요. 인생 한번 잘못 빠지죠. 승질 났는데 옆에 있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 얼마나 가느냐. 그저께 TV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살해에 의도가 없이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그런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형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실치사는. 그런데 살해에 의도가 있어서 죽이면 20몇 년 떨어져요. 20몇 년. 임시원이 조용히 하시고 사모는 시원이 데리고 저기 사무실 들어가세요. 사무실 들어가세요. 한 번 잘못하면은 많은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 인생을 아낄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의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을 조심하고 잘못에 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간, 세월은 뭘 의미하냐면은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이 설교는 여러 번 했습니다. 카이로스. 헬라어 카이로스는 그 전에 화면에 이제 띄웠었는데 카이로스는 신이 있는데 대머리에 머리가 앞에만 났어요. 뒤에는 대머리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카이로스 이 사람이 오면은 앞에 올 때 이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가 있지. 지나가면은 머리털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기회를 잡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에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9편 4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인생들이잖아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우리가 든든한 것 같아요. 건강한 오래 살 것 같아도 아파보세요. 금방 죽을 것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약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지 세상 것을 소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카이로스. 이건 어떤 의미냐? 기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기회? 천국을 예비하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 지난번도 제가 소개했죠. 지구가 있고 지구를 도는 달이 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 지구 덩어리가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그렇게 하루 돌면은 이게 뭐예요? 하루가 되잖아요. 돌면서 태양을 따라 돌아. 태양을 따라 돌아요. 그 속도가 시속 약 12만 킬로 정도 돼요. 이 공전 속도가 태양을 향해 도는 속도가 시속 12만 킬로면 11만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서 100km 도는 거에 얼마나 돼요? 한 100배 더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붙어가 이렇게 해요. 엄청 빠르게 돌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태양도 돈다는 거예요. 태양도 어느 중심을 향해서 이 은하계 자체가 도는데 그 속도는 78만 1200km의 시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생명으로 주어진 이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옛날 1600년대 이때는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 사실 지구가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중심은 중심인데 그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레오에는 천동설을 주장했다가 교황한테 종교자편에서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사형언도를 받아서 그랬는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제발 선생님 종교재판할 때는 돈다고 하시고 나가서는 그렇게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을 그때는 반대를 할 테니까. 그 재판에서 지구는 안 돈다고 그랬었어. 나가면서 중얼중얼 그래도 도는데 그래도 돈다는 거야. 근데 태양이 돈다. 몰랐어요. 이거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편 19편 5절 6절에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하가 왔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건 뭐예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죠. 태양이 움직인다. 누가?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태양이 움직여. 시계, 옛날 시계 보면 그 톱니가 서로 엄마가 이렇게 계속 서로 맞물려 돌리는 것처럼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요. 우주가 돌면서 천국에서 쳐다보면은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든 이 작품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행할 때 참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인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외인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제들과 외인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은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지금 이거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의 행동 기준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정욕적이고 이런 욕심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들과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도 친구를 잘못 사귀면 그 인생이 망쳐요. 그런데 친구를 잘 사귀어서 공부 잘하고 아주 착한 애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권도가요,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는데 발차기를 잘해서 싸움 잘하는 건 두 번째고요. 미국 사람들이 어린 나이들을 태권도 도장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거기서 뭘 가르치냐면 A를 가르치는 거예요.
관장한테, 사범한테 90도로 절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목례를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 목례가 뭔지 몰라. 그냥 하이라고 그냥 이사하면 끝이야.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줄 알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는 건 나도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 애들이 행동이 바꿔지고 예의를 알고 질서를 지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신을 바꿔놓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애들이 운동을 해도 싸움질도 안 해. 정말 고수는 싸움 안 하잖아요. 한 대 두드리면 피하거나 맞을 전혀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과의 이 교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그들의 언어나 행동이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가 있는데 아주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성령의 영권이 없으면 빨려 들어가 버려요. 빨려 들어가. 그럼 자기도 낙심하게 돼요. 이 막이라는 건요, 한 번 잡으면 놀랍을 안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듣다 제가 한참 웃었어요. 네.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왔는데 그분이 처음 개척을 불광동에 했을 때요. 젊은 때죠. 한 20대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천막이고 자기 집도 천막인데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냥 보구리 송원이었더래. 웃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깔깔깔 웃는데 그냥 섬뜩섬뜩 머리가 쭈삣쭈삣시더래. 그래서 거기를 가봤대요. 거기를 가봤는데 자기 교회에 나오는 여자 성도인데 이 성도가 그냥 웃고 있더래. 웃는데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 근데 그 여자가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이 웃음이 멈춰지질 않는데 멈춰지질 않는다. 그러니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을 그런 상황인데 그 교인 보고 집에 빨리 가라고 했대요. 집에 빨리 가라고. 아니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나를 고쳐줘야지, 나를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빨리 집에 가라고. 자기가 죽어도 그를 치유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지도 않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교인이랑 앞으로 우리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인이 우리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그냥 웃었다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웃음을 그치라고 했대.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목사님 멱살을 잡고서 말이야, 네가 뭔데 나를 웃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여자 속에 들은 지 10년 됐다고 그래. 10년 됐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귀신 들어간다 생각이 들더래. 그래야지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새벽 예배 때 왔던 여자가 저녁 7시까지 쫓아다니더래. 나가라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말씀이 그때 생각났다. 한참 도망가야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했대. 막 쫓아다니서 그만 쫓아오라고 했대. 여기 앉으라고 했대. 그랬더니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앉을 테니까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래. 여자가 멀쩡한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나가더라. 내가 10년을 사는데 네가 뭔데 아주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란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내쫓으려고 그냥.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세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서 그때 귀신을 처음 만났대. 그래서 자기가 귀신 쫓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곤고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게 닥치는 모든 위기는 다 기회예요. 의자는 의태한 의자예요. 기회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기도할 것이죠. 우리가 크면 클수록 큰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 카이로스, 이것은 기회고, 어떤 성경에는 이 세월을 갖다가 절기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절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새들이 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달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날과 하루를 만들고 이 해와 이 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절기라는 것은 계절을 의미하지만 그때는 계절이 없었어요.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잘 선용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잘 지혜롭게 그들과 교제하고 그 시간을 잘 아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지혜로운 음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면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변질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를 보면은 하나님 그때 주시는 때에 맞는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사귈 때는 그들과 교통하면서 말을 안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말로 성령이 감동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교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과 교통.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성도와 대화할 때 최고 은혜스러운 건 말씀을 논할 때 은혜가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금과 같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 눈을 조심하고, 우리 귀를 조심하고,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두 개 다 보잖아요. 보는 것마다 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양쪽으로 귀를 줬는데 듣는 것 갖고 입으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입술을 다스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말한 잘못된 말은 결국 나를 죽여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성령을 통해서 입에 재갈 물리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란 놈은요, 우리 인생 생명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 도둑질해 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돈보다도 1000배, 10,000배 중요해요. 돈은 잃어버려서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다시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주일날인가 그 말씀하다가 한국 최고 부자 얘기했던 주일날에 했구나. 저녁 저녁에 셀리온 기업의 소정현 회장님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집사님이세요. 그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불도 피워지지 않은 교회 예배당에서 10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1000일 철야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은 10분 하면 번전 떨어진 사람이 있고 30분 하면 떨어진 사람이 있고 1시간 하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기도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천일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냥 기도했겠어요? 그분은 절대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천일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1999년도에 대우 그룹이 망했잖아요. 그때 그 그룹에 있던 직원이었던 사람이 불과 20년 만에 하나님이 몇 조를 돈을 줬냐면 10조를 줬어. 10조. 20년 만에. 그러면은 계산해 봤더니 1년에 5천억씩 벌었어요. 1년에 5천억씩. 여러분 1년에 5천억 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물질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중에 남을 위해서 준 거라. 우리에게 준 모든 기회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의 몸과 물질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먹을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간이 우리의 사는 기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자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에 통장을 들고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요 뭐라고 물었어요? 저 사람 지금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형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복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모든 지가 뛰어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건설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명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우리 속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자기가 된 것도 없는데 된 줄 알고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어줘요. 첫째로.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룬 사람은요 내 마음에 의가 있어요. 의가 있어. 하나님 두렵질 않아.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우리를 채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이 있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본은 누가 대주냐? 하나님이 대줘요. 우리의 능력은 성령으로 우리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그때마다 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건생되느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돈 벌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쾌락이 넘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거듭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 십자가 대가 죽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에 대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옛날 장례를 지내는 그 예식을 보면요, 사람 죽은 입에다가 쌀 부르는 것을 세 숟갈 넣으면서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집어넣는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동전을 하나 쪼개가지고 세 조각을 내가지고서 백냥이요, 천냥이요, 만냥 죽어서 갈 때 노잣돈 쓰라고. 그건 옛날 돈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납으로 된 돈이 있거든. 1원짜리. 그것을 이걸 치면은 아주 금방 얇아져. 노잣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늘 유업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심령 천국을 내 안에 누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보화를 물질의 보화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왜 그러냐? 세상 물질은 내가 부자였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돈은 없어질 것이에요. 허무한 것들입니다. 물질의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주기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걸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을 만들어 놨으니까 줘야지. 입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버지는 참으로 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복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동안은 천국에 가긴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하나님이 입신 들어가서 보여줬는데, 코리텐 붐이라는 어떤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집을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집이 너무너무 좋더래. 어느 정도 좋은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천국을 딱 들어갔는데 1층 천을 들어갔대. 첫 번째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의 모습이 높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이게 정육면체 큐비클 됐는데 키로수가 2,0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 그래서 내가 무슨 천국이 저렇게 넓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간증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천국은 어떤 공간이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 이런 땅덩어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층 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기초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별로 헛일 없는 사람, 그냥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몸으로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죄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욕하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라고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6시간 십자가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그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이 불쌍한 죄인들 좀 생각해 주세요 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당원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1단계 천국 간다. 목사님 1단계 천국 갔더니 그렇게 행복하더래. 근데 2단계로 올라갔더니 좀 부담스럽더래. 뭐가 부담스러워요? 영광의 빛이 부담스럽더래. 3단계 갔더니 하나의 보좌가 있는 그 산층천, 바울이 갔던 산층천을 구경을 했는데 너무 좋긴 한데 자기가 감당을 못하더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은 내가 먹을 것 외에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준 이것들을 귀하게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강간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헌금이지만 성경에서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난하고 없는 자,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중요시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 크리스텐 그 목사님 간증을 한번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분은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 유대인을 숨겨져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든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독일 수용소에 갇혀버렸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머님하고 언니는 가혹한 그 고문을 못 이기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이 여인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죄종이 됐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지만 독일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요나처럼 왜 못 가느냐? 하나님 독일 사람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독일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행한 그 홀로코스트에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요, 유대인들은 절대 독일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전쟁 기념관에 가서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제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인들을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다녀오게 해요. 꼭 다녀오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리얼하게 그걸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나 말도 못해요. 사람들, 여자들 몽땅 빨개 벗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녹여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 하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이 코리텐 목사님이 심장이 멎는 것 같더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한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다. 그 사람이 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남자는 자기의 사촌 언니를 뻘고 벗겨서 강간해서 자기 사촌 언니를 죽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남자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남자는 모르는데 자기는 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목사님이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날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용서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 이해 좀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걸, 사랑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온 세계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하늘에다 옮기고 헌금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기회, 시간과 내 몸과 또한 내 생명 같은 이 물질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용할 때 이것이 천국에서 내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천국 가는데 천국에는 집이 어떤 집일까? 재료는 얼마나 준비됐을까? 사막에는 비가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올라가는 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비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이 사랑과 용서가 하늘 보호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그런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게 준 이 몸을 하나님 내게 많든 적든 주신 물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의 재료가 되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물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뚱어리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유한한 이 삶을 통하여 썩을 육체를 통하여 없어질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보물로 영원한 우리의 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에 부유한 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주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